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벌써 40장부터 시작했는데 14번째 53장까지 오게 되었어요. 40장부터는 계속해서 시작하기 40장 1절부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매 장마다 위로의 메시지가 계속되는 것을 봐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어요? 구원자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45장에서는 고레스를 보내주리라. 고레스 예언된 이름이지요. 1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바벨론의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구원자,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냐? 이 54장에 고난받는 구원자예요. 아무도 생각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와서 위로를 좀 받으십니까? 위로도 받아야 되지요. 사람은요 위로만 받으면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위로가 없으면 못 견뎌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위로를 받고 이러면 울려고 하다가도 참을 수 있는데 위로가 안 되면 막 울어버리지요. 또 반대로 위로를 받으면 울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울 때도 있거든요. 그게 위로가 돼서 울 때가 있습니다. 이래 병원에 가면 참 그래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 참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가거나 그렇잖아요. 어제도 이승영 집사님 그 병원에 입원해서 찾아가니까 참 저 보자마자 얼마나 우는지. 지금 그건 저를 보고 우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왔다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근데 목사님이 왔다고 그렇게 위로가.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서 같이 해주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사람이 찾아가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피곤하고 고달파 보면 위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삶이 그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은 있어요. 근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길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생의 고단수가 되고 신앙의 고단수가 되면 길이 보이지요. 마치 바둑처럼 바둑의 초보자들은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지도 몰라요. 근데 아주 바둑 구단인 그런 사람이 또 와서 보면 이 살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 그 사람에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잘 보고 하면 길이 보이는, 하나님에게는 인생은 길이 보이잖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죽을 사람이 안 죽을 방법이 뭐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로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의사가 오면 의사도 사람 자기도 죽는데, 자기도 구원 못 하는데, 뭐 돈 많으면 돈 많은 사람들도 다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보시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피 흘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말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죄 없는 자가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뭐 할 일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 길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건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은 장군 같은 사람, 위대한 정치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면 모를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그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말해요. 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은 이 정도 못해요,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못 도와줄 게 뭐 있어요? 그분이 날 도와주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닫혔던 홍해가 활짝 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구할 때, 교회에 와서 위로를 구할 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 자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최고의 위로는 이제 53장이에요. 이 53장은 이사야서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걸 보고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나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을 했어요. 비웃었어요. 침뱉었어요. 멸시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너 같은 것이 구원하냐?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했어요. 지금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종교를 왜 믿어? 그런 종교 믿지 마. 이런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놀랍고 초월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는 너무나도 초라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는 너무나도 초라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건 참 큰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그게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위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구원자는 다윗처럼 백마 타고 와서 이 땅의 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 말하는 구원자는 와서 뭐 채찍 맞고 찔리고 죽고 뭐 이런 사람이 뭐 자기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비아냥될 수밖에 없지요. 이사야가 전하는 이 53장의 위로의 메시지는 믿기가 어려워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대요.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것부터가 너희들이 상식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의학적이지 않아. 너희들은 정말로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야.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그 죽은 자를 믿는 것, 죽은 자의 피를 믿는 것, 그것 도대체가 무슨, 이건 미신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 그것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쭉 보면 그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 쫙 계시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가 조금씩 조각 계시가 조각 이렇게 파편적으로 되던 것이 이제 점점 그 파편적인 계시들,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을 쭉 모아 보면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 퍼즐 맞출 때 그렇잖아요. 퍼즐 한 조각만 보고 그 퍼즐이 이루는 그림을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퍼즐 한 조각, 또 한 조각, 또 한 조각, 퍼즐에 여러 조각이 맞추어지면 아이고 이게 이런 그림이네, 이걸 알듯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부터 한 조각 한 조각 주시는 그 구약의 제사제도나 율법들을 보면서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위한 것. 거기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가 딱 구약 전체가 그걸로 나오는 것이 조각 맞추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럴 때 가슴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와도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서 온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지, 뭐 병 한 번 고쳤다고, 뭐 꿈 한 번 꿨다고, 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한 번 받았다고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큰 소리 치는 것,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위험한 사람이 많아요. 간증하고 막 사람들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해놓고는 몇 년 후에 가보면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있고 뭐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뻥튀기가 많아요. 간증할 때 보면요, 간증자들은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자꾸 그러는 게 뻥튀기를 너무 많이 해요. 뻥튀기 정말로. 그래서 말씀 간증을 해도 말씀 중심으로 간증을 해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를 저주받은 자를 믿어야 된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니 메시아가 저러면 누가 믿어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이고 메시아가 오면 좀 풍채도 막 골리앗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얼굴도 나처럼 이래 멋있고 이게 뭐 이래 해야지. 예수님은 분명히 나보다 못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키도 작았을 거예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성경이 그래 말하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채찍질하고 예수를 침뱉고 예수를 때리면서도 사람들이 하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꾸질꾸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예수님 말도 잘하고 뭔가 학력도 있고, 예수님 무학이잖아요. 직업이 목수잖아요. 뭐 하는 것도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그건 평생 집도 없이 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의 고향은 나사렛이잖아요. 촌사람, 아주 시골 무지랭이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직업은 목수고 학력은 무학이고 경제력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외모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그래서 시편 22편 6절 7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 스스로가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 메시아가 와서 나는 인간이 아니라 벌레, 나는 벌레 인간이 아닙니다.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흉악한 죄수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취급을 받지 않는 벌레 같은 취급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가 되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저런 인간이 이게 어디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갈 때에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짐승 취급하면서 때리고 짓밟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하나 양심의 가책. 사람처럼 생기면요 사람이요 때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빌라도의 뜰에서 너무 가혹한 이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됐길래 이건 사람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짐승처럼 보여요. 때리며도. 그래서 그렇게 흉악하게 피를 터지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 매달면서 매다는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도록, 너무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또 이 학식이 있고 뭔가 멋진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을 죽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예수는 하도 초라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3절 말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너무나도 초라해서 아무나 때려도 침뱉어도 채찍질해도 그 외모, 그 학력, 그 배경, 어떤 것도 예수를 때리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두려움도, 아이고 이 사람 건드렸다가 괜히 또 좀 배경이 좋으면 저 배경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해코지, 이런 것이 없어요. 배경도 없고. 뭐가 있어요? 아버지 일찍 죽고 어려서부터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자기가 소년 가장처럼 살았는데요. 유대 나라의 여인은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어머니 대신 자기가 어려서부터 목수하고 또 일하고 소년 가장으로 그렇게 자랐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도 가도 때려도 누구도 이 사람을 때리고 후환이 두려울까 봐 걱정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말하지. 오늘 3절에 강고, 가난함과 고생스러움,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2000년 전에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뭘 먹고 살아요? 목수가 뭐 해서 요즘처럼 그렇게 돈 못 벌잖아요. 그저 하나 못동 들고 다니면서 남의 문이나 고쳐주고 뭐나 해주면서 조금 용돈이나 받는 그런 처지에,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질고를 또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도 아는 것. 이걸 볼 때 예수님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오래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도 십자가에서 살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 못 버텼어요.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받고 고대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체력이 약한 거예요.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모진 고문을 받은 그 영향도 있겠지만, 원래 다른 죄수들도 거의 비슷하게 채찍질을 맞고 고난 받고 그렇게 끌려가거든요. 근데 예수는 곧 십자가에 달리고 3시간 만에 죽는데 다른 죄수들은 일주일도 버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빨리 죽어야 되는 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가 하룻밤 지나고 나면 뼈를 꺾어야 되는데 뼈를 꺾음 받지 않고도 예수는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질병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했고 병도 있었고 건강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은 다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뭐 배고프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어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할 때는 꼭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기 위할 그때에 쓰시는 것이지, 그냥 쓰시진, 자기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느도 신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신성을 사용할 때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줄 때, 그것을 표적을 보여줄 때, 그럴 때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거나 뭐 이럴 때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나를 위한 거라고? 말도 되지 않아. 저건 지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또 지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지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내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십자가에 못 박을 저런 끔찍한 죄를 지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저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 죄라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700년 전에. 그게 다른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성경은 그는 진짜 우리 때문에, 우리 질고 우리 슬픔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신을 위해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의 고난은 그가 질고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질병의 고통과 죄의 질병의 고통, 우리의 슬픔, 그런 것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저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구나,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요, 굉장한 큰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뭐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게 아무나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내 구원의 길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 너 때문에, 예수 너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이 예언이 나오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저는 오늘 너무 많이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로 훌륭한 예술 작품일수록 설명하려고 하면 그 예술 작품의 진가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는 게 그 예술 작품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예술일수록 느끼는 것이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훌륭한 미술 작품이나 정말 좋은 아름다운 음악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작품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거지요.
굳이 옆에서 누군가가 이 작품은 고흐의 작품인데 고흐가 뭐 어떤 생각에서 어떤 체제 어떤 사상으로 이 색채를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이 빛나는 밤에는 어떻게 저떻게 하고 해바라기는 어떻게 이런 게 테라스는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도리어 고흐의 작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그냥 보면 그 작품이 위대할수록 훌륭할수록 그 작품 스스로가 그 작품 앞에 선 사람에게 자기를 설명해 준다. 이 예술가들도 이래 무슨 영감 받은 말인 줄 알았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설명해 주려고 하면 내 이 얕은 지식으로 성경의 본 의미를 훼손시킬 성경 앞에 우리가 서면 성경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성경이 우리 자신을 성경 자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해 줘요. 십자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이 십자가로 말한다면 2000년 전에 있던 나무 무슨 나무의 재질을 썼고 어떤 나무인데 아이고 이건 누가 어떻게 가지고 왔고 이거 십자가는 얼마에 사왔고 그게 왜 필요해요?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 재질이 필요해요. 뭐 그거 사온 가격이 필요해요. 십자가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신학자들이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런데 너무 신경 쓴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에 앞에 딱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깨닫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번 설교하는 것보다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 제가 금요일 날도 말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나를 읽도록 만드세요. 내가 성경을 쪼개고 파헤치고 막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쪼개고 파헤치고 변화시키도록 내가 성경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성경을 쪼개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막 난도질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절 6절 말씀은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가만히 읽으면서 느껴보세요. 성경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 메시지에서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상상되는지를 보세요. 저기서 나는 뭐가 생각나는지, 누가 생각나는지, 저기서 예수가 생각나는지 아니면 이단이 생각나는지, 저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뭐가 눈에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읽으면 잘 그게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한번 보세요. 조용히 한번 보면 그게 이 마음에 또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설교 후에 한번 불려보려고 하는데 한번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같이 영죽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찔리고 나를 위해 상하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나음을 받았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또 이렇게 온전해졌구나 하는 것, 그것. 그렇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예수를 몰랐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리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오늘 이 교회에 왔다면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십자가가 생각날 거예요. 이게 안 나는 사람은 정말 울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읽어보세요. 이걸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안 생각나고 십자가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분은 정말 성경을 완전히 하나도 모르는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는 거예요. 이 예언은 7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태어나기,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적었는데 700년 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골고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고난을 보면서 마치 적은 것처럼 적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적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700년 전에 십자가에, 골고다 십자가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적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늘 느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확신해요. 이것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래 아구가 짝짝짝짝 맞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꾸미는 얘기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있는 걸 그대로 순서대로 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맞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지요.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이런 말을 아직도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영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로마 병정들이 유대 사람들을 조롱하고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직접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찔린다는 말은 그냥 가시에 살짝 찔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멍 남은 이 구멍을, 그래서 이 십자가 매달리실 때 그거 양손에 구멍이 나고 발에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구멍이, 이 큰 구멍을 말하는 것이 약간 가시에 찔리는 정도의 그런, 그게 아니고 그가 구멍이 남은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 때문에 그가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게 뭐예요? 불순종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가 상함은, 그 상했다는 말은 그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고통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라는 것,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게 이해돼요? 채찍질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음을 입었어요. 이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를 이야기한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이거예요. 죄의 전가, 죄의 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로 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의 의, 죄 없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서 느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마음에 느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한번 집에 가셔서 조용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열지 않았어요. 그냥 죄인 그 용서의 말씀과 한편 강도의 구원을 위해서만 말씀하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잠하였습니다. 그는 잘못도 없습니다. 거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되잖아요. 나의 영혼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 지식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성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믿음으로, 내 영성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그래 믿으면 저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그때 우리가 그때 너 거기 있었느냐? 그때에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주여 말씀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길게 풀어보면 이 한 장인데 이걸 길게 푼 것이 뭐 어떤 책이에요? 신약에 있는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들은 예수님이 53장의 이야기를 길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는가를 잘 풀어놓은 해석서잖아요. 그걸 보면 이것이 이해되고 이걸 보면 그게 이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가난함과 고난의 삶, 십자가의 죽음, 이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저렇게 한번 저게 이제 요한복음, 이사야 53장 이걸 전체적으로 요약한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이사야 53장을 너무 깁니다. 복음서 그거 언제 다 읽어요? 한 문장 한 줄로만 딱 요약해. 그 한 줄로 딱 요약한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이것도 너무 길어요. 한 단어로 요약해 주세요. 그게 십자가이잖아요. 십자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가 2000년 전에 혼자 거기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어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오늘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메시아를 경험하고 그 메시아를 전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가